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금문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일 시편 20편은 이스라엘과 암몬의 연합군과 전투 앞에서 이스라엘이 왕과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21편은 20편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의 시입니다. 1,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 왕이 주의 힘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구원으로 그가 몹시 기뻐합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소망을 주셨고 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전쟁이라고 하는 환난 앞에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난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한 것 감사. 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말의 숫자가 아닙니다. 군대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는 고백으로 21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있고요, 대학 입시 전쟁이 있고요, 취업 전쟁이 있고요, 기업 간의 전쟁도 있고요, 또 사랑 전쟁도 있죠. 우리는 날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패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자식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남편과 싸워 이겼습니까? 이기는 것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헤어지기 일보 직전이란 얘기예요.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겨도 예수 안에서 잘 이겨야 됩니다. 저도 예수 안에서 잘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를 오히려 하나 되게 하지만, 예수 밖에 싸워서 이겼다? 이거는 이제 찢어지는 전주곡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싸움에서 해야 할 일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싸움에도 불구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간 이제 2월 지방회를 앞두고 인사부 회의가 있었는데, 지방회 인사부는 지방회의 모든 목회자에 대한, 또한 장로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교회를 설립할 때 그 설립하는 설립자에 대한 면접, 최종적인 면접을 하는 부서가 이제 인사부입니다. 그날 안건은
교회 설립에 대한 두 건을 가지고 인사부가 모여서 면접을 했어요. 교회가 두 개가 개척되어지는데 두 목사님 똑같이 1980년생. 그러면 우리 나이로 몇 살이에요? 44살. 윤석열 나이로는 43살. 아이고 헷갈려. 이게 요즘 몇 살이나 이렇게 설명을 둬야 돼요. 적지 않은 나이예요. 교회를 개척하기에는. 한 분은 저 알바니아 선교사로 나아가 계시다가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분은 구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44살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임대 계약서를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자기 개인의 재산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여서 반드시 첨부 서류 가운데 임대 계약서가 있어요. 합리적이에요, 불합리적이에요? 이건 세상으로 볼 적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분은 20평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셨고, 한 분은 50평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임대 계약서가 공동 임대예요. 그래서 이 공동 임대인가 뭔가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보증금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그러니까 50평짜리 상가를 이미 4개의 교회가 공동으로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 얹힌 거예요, 가서. 그래서 이 5개 교회가 주일날 오전 9시부터 밤 오후 5시까지 같은 공간인데 시간대별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임대료는 누가 제일 많이 낼까요? 제일 좋은 시간대에, 우리로 말하자면 11시부터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임대료를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누가 제일 적게 내? 오후 5시에 드리는 교회가 제일 적게 낼 텐데 바로 이 개척되어지는 교회가 오후 5시부터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세월이 흘러가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형태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1990년도에 2층 상가 34평을 임대하여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세 식구가 예배를 시작했죠. 그때는 혜천이가 이제 낳기 전이죠. 그때 제일 불편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1층에 식당이 있고요, 2층에 미용실이 있고요, 3층엔 피아노 학원이 있고요. 이러니까 이 화장실 하나 갖다 같이 쓰는데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중 하나가, 하나님 예배당 안에 화장실이 있게 교회가 빨리 부흥하게 해주세요. 별게 다 기도 제목이죠. 근데 그거 경험한 사람들은 그거 기도 제목이 돼요. 또 하나 기도의 제목은, 사택이 교회가 있는 상가 옥상에 있잖아요.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날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옥상에 있으니까 한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창문을 못 열어놔요. 왜? 사람들이 많이 올라다녀요. 거기 막 시설물들이 많아갖고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창문을 못 열어놔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그냥 이게 창고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창문이 허접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럼 거기 갖다 뭘 갖다 틀어막어, 스티로폼을 갖다가 틀어막고 이 테이프로 갖다 그냥 꽉꽉 밴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뜯어내기 전에는 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창문 열어놓고 살 수 있는 사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의 제목이 되었었어요. 자, 제가 그때 생각이 얼핏 지나가면서 두 분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제 아내와 생각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생각이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은 성령께서 제 아내와 제 마음을 하나로 꽉 묶어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한 개척도 하다 보니 흔들릴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혹시 두 분 목사님은 사모님과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마음이 합하여 하는 개척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분 다 마음을 합해서 하는 개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개척을 시작해서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개척을 시작할 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 하나님께서 많은 신자들을 보내주셔서 상가교회도 탈피해서 우리 우신교회처럼 뽀젓하게 건물도 갖고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러지 않을 수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모님도 지칠 수 있고 더구나 자녀들이 커요. 나이가 44살이다 보니까 저는 29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첫돌 딸아이기 때문에 얘가 저한테 의사 표현할 게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의사 표현을 합니다. 여보, 아빠, 너무 개척 목회가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지원해 주시는 게 부족해요. 이러저런 이유로 인해서 만약 개척 목회를 중단하자고 한다면 목사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두 분 목사님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거룩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너무 힘들어. 흔들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개척교회 목회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부지간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길을 다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44살 먹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격려의 이야기가 아닌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망가지면 목회 못합니다. 혹시 개척 목회가 너무 힘들어 부부지간에 가족지간에 갈등이 생겨서 가정이 망가질 지경이 되거든 개척 목회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 두 사람은 저에게 속으로 무슨 말을 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부부가 흔들리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일에도 삶이 어려워지면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흔들립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흔들리지 아니하리다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열정과 믿음은요 달라요.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정말 악월골짝 빈들에도 복음만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열정이 생겨집니다. 근데 고난이 왔어요. 열정은요 고난이 오면 비참할 정도로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어지는 힘이 생겨집니다. 흔들릴 때 열정은 깨어지지만 흔들릴 때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영원한 큰 복을 베풀어 주셨고 주의 얼굴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자,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대로 더 보세요. 전자,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기쁘다. 승리해서 기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기는 것도 잘 이겨야 되지만 지는 것도 잘 져야 된다고. 우리의 삶에 패배가 분명히 있어요. 승리하는 것만 기쁘고 감사하면 실패하고 지면 어떻게 돼요? 기쁨, 감사? 흔들리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부자, 내 믿음이 이긴 것으로도 기쁘지만 이긴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패,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주신 데가 있어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기쁨, 다윗이 형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형통한다고 할 때 전자의 믿음, 내게 주어진 상황, 현상이 잘 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기쁨의 믿음은 이건 계속해서 흔들려요. 그러나 다윗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형통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어느 여자아이가, 딸아이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제 매일 2등만 하는 거예요, 반에서. 참, 세상에 우리 아빠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는데 왜 나는 2등이지? 아빠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왜 난 맨날 2등이지? 도대체 저 1등 하는 아이는 부모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우리 엄마 아빠보다 얼마나 더 믿음이 좋고 저 아이는 얼마나 나보다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저 1등을 시키시지? 항상 이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1등 하는 아이가 집에 초대를 했어요. 생일이어서. 기대하고 간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집인지 가서 보자. 웬걸 불교 믿는 집이야. 네. 이 아이가 막 혼돈이 온 거예요. 이거 봐라. 하나님 믿는 나는 2등인데 불교 믿는 쟤는 1등이야?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하고 다르는데? 이거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면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딸아이가 생각이 많은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이런 질문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대답해 주세요. 아빠, 목사 딸이 1등 하는 게 맞아요? 불교 믿는 보살 딸이 1등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이 대답이 부모된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없잖아요. 교회 안 다녀요. 여기 또 그런 녀석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안 믿는다니까요. 왜? 어려서부터 이 얘기를 듣게,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좋은 신랑, 좋은 부인 맞고, 맨날 이런 얘기만 들었거든.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되어지는 일로 인해서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불평불만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자신의 한계를 쫙 꺼놓고 이만큼은 믿고 이만큼은 안 믿어. 그러니 이 일에는 순종하고 이 일에는 불순종해. 여기에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닌데, 엄마 아빠를 들여다보니 그 모습이야. 근데 예수 믿으면 맨날 잘 되는데, 여러분 초등학생만 돼도 이런 믿음에 속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믿음이 그렇다고 배웠어요.
근데 자기 안에 그 믿음이 없는 거야. 형통하게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오후 제자양 시간에 많이 나오세요. 예, 제가 보편적인 축복과 특별한 축복이 왜 기도해야 하는가, 거기에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세상에서 뭐가 되지 말고, 꼬리가 되지 말고 뭐가 되게 하옵소서. 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많이 했잖아요. 강단에서도 그냥 장로님들도 이 기도하고 목사님들도 이 기도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다니면 다 공부 잘하고 다 성공한다? 다 부자 된다?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잘못 자리 잡아 결국 실족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복만 바라보니까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막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누리는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주를 굳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100%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입니다. 그 약속이 성경 66권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윗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내 안에서 이런 질문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현실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나는 흔들려요? 왜 난 너무 두려워요? 맞습니다.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6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이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근거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24시간 1년 365일 어떤 상황과 사건 앞에서 믿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이 8절로 12절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다윗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8절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시리로다. 아멘. 왕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고 적용함에 있어서, 또한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분명한 한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건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지고 이긴 것의 문제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남편한테 잔소리해야 할 시간에 10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해 야단치는 그 시간 중에 절반은 쪼개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그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의 종노릇하다가 마귀의 종되어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겪는 저주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마귀의 종에서 지옥 갈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기 종들은 절대로 안 건드려. 건들 필요가 없어. 건들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원래는 자기 자식이었거든. 원래는 마귀의 종이었거든. 그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뭔가가 잘 될 때 교만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뭔가가 너무 힘들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해요. 더구나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지금 더 강하게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미혹해서 실족시켜 지옥에 가게 하려고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항상 바로 봐야 돼요. 무엇이 잘못된 게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미 진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돈을 가지고요, 세상 명예, 교양, 절대로 그것 가지고 자식 마음 못 바꿉니다. 왜요? 그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 끝장낸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왜 역사해요 아직도?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마귀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가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그럼 마귀가 지옥 갈 때 이 내 가족들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 내 가족의 그런 연약함에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시기 하기 위해서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는요,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기만 하면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같은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만 되고 허락이 안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죄의 권세가 깨지고 예수의 부활 안에서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100%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아니니 다윗과 같이 구하지 못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다윗과 같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 믿음은 형통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심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은데, 절반은 예수 안에 있고 절반은 마귀에게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정서적으로 당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다 형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여기에 안 넘어가요. 여기에 의심을 가져요.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는 자 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요,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6절 말씀, 아까 우리말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주의 얼굴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어디서 기쁘고 어디서 즐거운 거예요? 주 앞에서예요. 앞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즐겁고 기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묵상하라 이야기를 할까요? 새벽기도 나와서 못 나오면 밴드로라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루에 3장 내지 5장 통독하고 한 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적으십시오.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과,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다 동행하고 있는 것 같죠? 혼자 가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 혼자 생각 가지고 가고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다른 생각이 푹 치고 들어오면 그 감정이 컨트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원수 마귀가 살금머니 내 앞에 와서 같이 갑니다. 모르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면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딱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표가 뭐죠? 다 같이 한번 앞에 보고 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제 선구가 시편 1편 2절과
3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이 시편 1편 2절 3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통의 복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철저히 검증해 나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이 되면 사과도 맺고 감도 맺고 배도 맺고 포도도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